안녕하세요. 송마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방언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이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또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자, 방언이 다 똑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똑같은 방언처럼 또 여겨지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원문을 통해서 또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의 정확한 의도를 또 알고 또 방언을 잘 활용하신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유익하니까요. 저와 함께 또 방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방언이 나오는데요.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자, 여기에 새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나이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 여기 보면 글로사라고 하는 방언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방언은요, 새롭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말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나면 그 사람의 말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언, 이 새 방언이 2537이에요. 자, 여기 2537 나왔습니다. 카이노스, 새롭다라는 뜻이죠. 자, 카이노스의 개념은 전혀 새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갓 만들어진, 형성된 것, 사용하지 않은 것, 이런 뜻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방언은 내가 지금까지 말해보지 않았던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말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찬송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한다라는 뜻이죠. 자, 방언이 1100이에요. 자,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혀, 방언, 언어, 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글로사에는 혀라는 뜻도 있습니다. 혀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새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새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복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사라지고 선한 말인 복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말을 하는 것이지 그 말하는 것을 귀신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 방언을 했습니다. 자, 2장 6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각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1258입니다. 자, 1258을 찾아가 보니까 디알렉토스, 말, 언어, 방언, 국어. 자, 디알렉토스의 방언은 바로 각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의 방언은요,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방언의 말과 디알렉토스, 오순절날의 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디알렉토스는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죠. 그게 바로 디알렉토스입니다. 이렇게 다 각각 알아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이라고 우리가 번역은 했지만 똑같은 방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방언은 단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방언인데요.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하는 방언들을 귀신 방언이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방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찾아봤던 글로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귀신이 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이라는 겁니다. 은사로 주신 말이에요. 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방언의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말을 했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귀신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귀신 방언이라면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은사도 다 귀신이 하는 거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은사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말.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영이 정말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길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방언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 방언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쉽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방언을 주신 겁니다. 이건 귀신이 준 방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 영혼이, 나에 있는 이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이 터졌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육체는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개인에게 방언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을까요? 자기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막 자기가 방언 터졌다고 그렇게 방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질서하게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없을 때 아니면 골방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교회 혼자 있는 그 작은 그 방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공중 기도에서는요, 방언을 쓰면 안 되겠죠. 왜요? 그건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쓰기 때문에 귀신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귀신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비밀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새 방언이었죠. 자, 새 방언은 뭐라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났을 때 나의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매일 불평했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는 거.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원망했던 이 말이 원망이 사라지는 것. 이것도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언을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거듭났을 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순절 방언이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 방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했던 방언을 바로 디알렉토스, 오순절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사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방언이나 은사 방언이나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글로사는 말입니다. 새 방언은 육체가 언어가 달라진 것이 새 방언이고요. 은사 방언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비밀을 올려드리는 말로 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이 귀신이 준 방언도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고 주신 방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방언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이 우리가 방언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무질서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방언 터졌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잘못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덕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